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이것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승리하는 비법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 승리의 처방전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자주 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뉴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면서 성경 전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성경이 있다면 그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물론 예언서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말고는 히브리서에서 사람들이 이건 정말 기독론의 책이다 하면서 히브리서를 좋아하죠.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요한계시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증거를 나누기를 원하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의 문을 열어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수년 전에 드렸던 것은 요한계시록 전편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묘한 이치들, 계시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면 저는 그 다음에 또 2번에 걸쳐서 사실은 2번 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계시록의 타이틀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먼저 아마겟돈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겟돈에 관한 부분만 또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지난번에는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만 또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운 그때에 우리가 그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된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 즉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 비방이요 처방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는 우리는 모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정말 맛깔진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예수님 얘기만 골라서 또 이렇게 또 모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 말씀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면서 이 안에 있는 계시록에 들어있는 계시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세밀하게 자세히 아주 이 맛깔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 시간부터는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절에 있는 말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소위 이제 우리 베네딕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또 우리들에게 안부를 이렇게 더 진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이야기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라,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거기에 올릴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또 그러면서 또 보좌 앞에 7 영, 그러면서 자는 자들 가운데 여기 읽었던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번전하신 자, 그래서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삼위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좀 다른 각도로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죠. 요한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아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논리적이고 또 이론적인 그런 의미에서만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요한의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과 신성의 속성과 예수님의 관계적 속성에서 나오는 그분의 성품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또 굉장히 독특한 계시록만의 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서 그런 삼위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안목으로 봤던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인가? 네,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위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또 한번 거기에 이렇게 부연하시면서 요한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네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안목으로,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삼위도 설명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적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속성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정말 위대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사. 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의 계시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고? 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고?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보내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이 이야기로 먼저 편지의 서문을 이렇게 직접적인 이 서문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제가 정말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꼬장꼬장하고 막 까칠하고 이런 목사로 저를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따진다고 하고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역동하는가 이거를 따져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가,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또 생명에 순환되는 그 역동의 기운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제가 좀 따져본다 이런 말씀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까다롭고 이게 까칠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여기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면 저희가 성경 전편에 깔려있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야기를 볼 때는 참 이상한 걸 볼 수 있죠. 맨 처음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분명해요.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셔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로 오셔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은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리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젠 예수님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직접적인 그 사랑을 실천한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허락하신 거죠. 실제 와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한 번쯤 우리는 이 아드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성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면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셨을 걸로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 예수님에 계시니까 한번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셨는데 아들이 오셔서 아니야 나 못 주고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드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38절로 40절에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보내진 자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내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건 뭐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이 아들을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7절로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표현. 여기는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와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나 스스로 죽는다. 내가 스스로 죽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7절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와우! 굉장히,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정말 유한한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인데, 여기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와우! 아드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드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다면 이거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신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외하고 인격적 예수님, 우리들에게 인성을 쓰시고 오신 인격적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드님에 대해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건 좀 오묘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건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스스로 죽는다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죽는 자결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물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그거와는 다른 것이지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서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도무지 어떤 사랑일꼬?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희가 요한한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생명을 좌우하는 분들이 아니고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다. 네. 스스로 나는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고는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표현도 하실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인간으로서 인격적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대체 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버려? 물론 신적 예수님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생명의 주권자니까 버리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스스로 존재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 쉬운 것처럼 표현되지만 인격적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땐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이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비슷한 유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자자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말하는데 너 말이야, 네가 사랑하는 저 아들 이삭 100세에 낳았지? 네, 주님 은혜로 낳았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저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다.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와우, 번제로 드리란 말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여러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말하자면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특별히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특별히 드리고 뭐 이스라엘은 뭐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도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것에 말하자면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기까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돼서 그런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고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자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걸 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근데 아버지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걸랑요. 사흘길을 고민하면서 아들을 가고 더군다나 또 이 아들이 또 그러네.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한테 그러자면서 지금 아버지가 조마조마한 데 갖다 콕콕 가슴을 찔르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무도 있고 소시계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예배하실 거야. 야, 왜 이래? 하나님의 있을 거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구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일이 있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일을 뭐하라? 믿는 자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너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예표로 보여주고 또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라 하는 뜻에서 이런 일을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합니다. 실제 이삭이 이제 거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성경에 더 정확한 표현들은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하지만
저 같으면 거기 그 성경은 제가 있었다면 지금 아직도 있었다면 과연 그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 글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는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말이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100세가 아니라도 제게 있는 아들이 하나일 뿐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면 이 아이가 잘났던 못났던 아니면 어디 장애가 있든 온전하든 아니면 똑똑하든 아니면 똑똑하지 못하든 아니면 말을 잘 듣는 아이든 아니면 말을 하나도 않는 그런 아이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Yes,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 말이 나올까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겠죠. 아들아 이렇게 의논도 할 수 없지. 그건 누가 보면 다 이 광적이고 미쳤다고 할 테니까 이건 미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여하튼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이 일을 해갔어요. 그러면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년 아니면 청년 이삭이니까 어쩌면은 100살 넘은 아버지의 손을 탁 잡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제단 위에 아들이 올라가서 조용히 아들이 묶인 채로 제단 위에 올려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이 뭘로 형용할 수 없죠. 도대체 이 이삭은 누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또 아버지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통하신 분은 이삭보다는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아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뿌리치고 이 단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는 그냥 가다 말고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냐. 이 요한복음 여기 이 10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은 무엇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라보면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네요. 이삭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마치 예수님은 누가 나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노라 이렇게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삭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단 위에 올라갈 때 오히려 누가 더 떨었을까요? 떨리는 아버지가 덜덜덜덜 떨면서 아들아 왜 하면 좋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하리라.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들은 이삭은 틀림없이 아버지 그래 하세요. 아버지 그래야죠. 그러면서 괜찮아요 아버지 잘 묶으세요.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한 인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였습니다. 완벽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데 이삭은 어떠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나? 창세기 22장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아들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네 그만하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걸 바라보면서 네가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알아라.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그날 완벽하게 그날 어떻게 해야 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를 인류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버리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날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죠. 똑같은 방불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인격적 아브라함과 인격적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합니다.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직도 한 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우리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걸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서 돌려주실 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사람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실제 오셔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 겪음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가슴을 애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은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들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생에 하실 동안에 30년 동안은 이 아브라함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하여 그야말로 이렇게 인성의 힘을 주고 그분들을 공양하셨다면 이제는 30이 될 때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3년 반생에는 정말 엄청난 숱한 고난과 고통 또 숱한 그런 배고픔과 주림과 모욕과 갈등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신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들을 빌려주시되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되 끝까지 하신 그 사랑, 끝까지 하신 그 사랑. 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면 끝까지란 말은 뭐까지란 말이에요? 죽기까지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우리 사람은 죽기까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후에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끝까지는 어떤 부분이었을까?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그저 한두 가지만 봐도 저희들의 가슴이 참 많이 에어지고 아프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했어요? 잠시 뒤에 자기를 팔을 누구예요? 유다. 사랑하는 그 제자 유다의 발을 붙들고 유다야. 이미 이 마음을 깨끗하게 모든 마음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제자에게 그런 모습을 드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팔 수밖에 없는 자기를 파는 원수들의 그 원수를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셨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친구가 나를 팔 거다 하는 걸 아시면서 이제 잠시 뒤면 나를 팔 그 유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으로 유다의 팔을 씻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이 사랑의 끝까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과연 우리가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 사랑인가? 아니면 이 사랑은 우리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 다만 무함한 이 사랑을 영접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가? 그러나 유다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떡을 떼서 주시면서 그 떡은 뭐예요? 그 자신의 육신을 상징하는 그 떡을 내가 이제 내 목숨을 찢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시는 모습으로 그 잔을 딱 내리면서 그 잔을, 그 육신을 생각하는 떡을 딱 찢어가지고 말이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 떡을 주는데. 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우리로 말하면 원수죠. 그때 주님의 사랑은 그 원수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사랑이 분명합니다. 유다야. 유다는 자기 발을 씻을 때 그만 자빠져서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안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떡에 말이죠. 이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까지 일러주시면서 유다를 바라봤을 때 유다는 이미 아우라 들켰구나. 주님은 내가 자기를 파는 것까지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내 발을 씻었어. 그리고 내게 떡을 줘. 이 사실 앞에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다. 유다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떼어서 들고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돌아서 나가는 유다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까?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만약에 동일한 자리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은 원수의 가슴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끝내 거절하는 그의 마지막 그 돌아서는 그 원수의 가슴까지라도 들어가서 유다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왔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원래 그분이 이 대제사장이죠. 진짜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침뱉음을 받고 이렇게 이 뺨을 맞는 이런 이 모욕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 아니면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나왔는 이 말씀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명상의 주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명상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되는 말코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말코가 말이죠.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코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해. 그럼 내 검 도로 꽂아놔. 그러면서 그 사람 귀를 만져갖고 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만 제 이 심령은 정말 벼락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가든 모욕과 조롱과 이런 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모욕과 조롱을 감당하실 때, 주님은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감당하실 때 그냥 주님은 홀로 계셨느냐? 아니라. 사실 그 옆에는 12영이 더 되는,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 천사들이 와서 그냥 다 싹 쓸어버려도 괜찮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 하나가 저 사내립의 그 아수르의 군단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쓸었습니다. 그 12영 더 되는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인류의 이 구주로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이죠. 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 저런 모욕을 받는 걸 보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인간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진노한 모습으로 12영 넘는 천사들이 그냥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역사는 끝날 뻔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날 밤 완전히 사라질 뻔한 것입니다. 이때 완전히 역사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고 도무지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일. 이렇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면서 아버지 이 잔을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날. 인류는 그냥 완전히 끝난 거죠. 인류의 운명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었죠. 정말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 천군이 보는 그 앞에서 주님이 가만히 있어 참으란 말이야.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천사 이건 뭐예요? 못하는 줄 이거 누가 지금 듣고 있어 이 말을 12영 넘는 천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 와서 이거 못하게 할 줄 아니? 다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건 누구를 향해 한 말입니까? 천사들을 향해. 여기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란 말은 기다려 가만히 있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은 눈만 한번 찔끔하면 말은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야 알아서 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역사는 끝장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인류의 운명이 이날 정말 그야말로 바늘끝에서 떨렸습니다. 바늘끝에서 올려 있었습니다.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류는 눈 감고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함께 말이야 너 여기 달린 사람들과 함께 어떡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라 이런 모욕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언제 울려진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지기 전 3년 반 전에 광야에서 누가 한 소리입니까? 사단이 한 소리였습니다. 전전 시간에 이제 우리 굿뉴스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내가 다 준다. 이런 말들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십자가 둘러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럼 누구의 정신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대적했던 사단의 정신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노출된 이 인류가, 완전히 사단의 영에 노출돼서 완전히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고 그를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야말로 목 불린 견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안 하셔도 될 일을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버린다는 이 말씀 바로 여기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이 아드님에게 받았는가?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인류를 보고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하더라. 여러분, 이삭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기를 원하셨겠어요? 십자가까지 보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무 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아들의 입장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 사랑해도 그래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래 침까지 받는 그 인생들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12형 되는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 주님께서 참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이건 그냥 감동, 감격이 아니라 두렵게 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녹아질 수밖에 없는, 천밀이 녹듯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역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누구고 무슨 아마겟돈 해쌌고 14만 4천 해쌌고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신부 다 좋은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명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요한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편지를 읽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까지 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고 그때 그렇게 출애굽기 34장에 그렇게 반포하시고 진행하신 그 여호와가 누군가 출애굽기 33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17절,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영광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감춰주마.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출애굽 34장에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손으로 덮었어요. 보면 죽으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지나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영광의 광차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로라 하시고 지나간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인류를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네, 허다한 사랑.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떠하느니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어떠하느니라 덮느니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음번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슴과 여러분의 주변을 아로새겨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